신조 몇 개를 소개함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띵크족 아세요? 띵크족. 띵크족 아십니까? 더블 인컴 노 키드. 더블 인컴, 두 사람 안에 노 없다, 키드 두 사람 안에 애가 없다, 결혼을 하면서도 애는 안 나겠다, 인생은 짧은데 즐겁게 살자, 애 낳아봤자 효도하냐? 효도도 안 한다. 뭐라고 애 낳아서 고생하냐? 친정 엄매도 안 키워주고 시어머니도 안 키워준다 간다. 둘이 벌어도 먹기 살기 어렵다. 인생 행복하게 사는 거다. 인생 즐기자.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애를 안 낳아요. 그걸 띵크족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행복할까요? 몇 년이나 평안할까요? 두 번째는요, 코큰족 있어요. 코큰족. 코크단 말이 아니라 영어로 코큰족인데 누에 꽃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도 싫다.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하다. 아멘.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 결혼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아이들이요, 우리나라의 젊은이가 30만 명이 넘어요. 집에서 너무 곱게 키워가지고 직장 생활 못해요. 직장이 왜 그렇게 힘든데 합니까? 캥거루 새끼 놔놓고도 그냥 품속에서 못 떠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을 벌여졌어요. 그래서 부모가 소원이 좀 나가면 좋겠는데 안 가요. 안 가. 꽉 붙어 사는 거예요. 그런 족을 코큰족이라 그래. 무슨 족? 코큰족.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얼큰족이 있어. 또 얼큰족. 얼큰족은요, 업그레이드족의 준말이에요. 업그레이드. 이 사람들은 뭐 업그레이드예요. 이것도 병이에요. 병. 새 차 나오면 무조건 신종차 차 바꿔봐요. 가전제품 바꿔. 내가 2부 때도 양해를 구했지만은 우리 신행열 집사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핸드폰만 나오면 바꿔버려.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그놈 펴놓고 자랑한 거예요. 내가 봐라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얼큰족들, 이 뉴 모델로 바꾸는 족들은요, 여러분 아십시오, 속이 허하다는 거예요. 증거가 속이 허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잘 나가는 사람이다, 내가 잘 나가다, 이 과세하고 싶어서 그렇게 늘 바꾸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족이겠어요? 따라서 하세요. 십자가족. 우리는 십자가족이에요. 십자가족. 아멘. 우리는 무슨 족? 십자가족. 우리는 아주 아예 세상 그냥 욕먹고 살라고 작정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욕먹는 자리에 몰라서 그러지. 이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는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고난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족이에요. 기쁨도 좋지만 고난이 와도 우리는 기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놓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칭찬 들어도 좋지만은 욕에도 좋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범사감사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자세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이것은 원인 결과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이러므로, 그 말은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다는 거예요. 원인 결과 접속사. 그래서 13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윗절은 환난 당하는 게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영광이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 당하고 환난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거,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할 것 없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고 축복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에도 좋지만은 병들어도 좋고, 오래 살아도 좋지만은 젊은 날에 불러가도 좋고, 혼자 살아도 좋지만은 결혼해도 좋고, 결혼해서 살려면은 애 낳아도 좋고, 나쁠 것이 한 개도 없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부자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천기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환난 당하는 것이 복입니다. 환난 당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4절 15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는요, 우리 임장로님 기도 잘하셨지만은 우리는 기도하면은 내용에 굉장히 신경을 써. 내용, 기도 잘했단 말도 들어야 되겠고, 은혜로운 기도를 하려고. 그런데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시작. 여러분, 바울의 기도의 자세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무슨 기도의 자세? 무릎 꿇고 비노니. 무릎 꿇고 비노니. 자세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봐보세요. 말 잘한다고 줍니까? 말 잘하면 줘요? 여러분 앞에 와서 말 잘한다고 돈 꿔줍니까? 안 꿔줘요. 그 전에 관계가 좋아야 주는 거예요. 관계가 너무 이쁘고 좋으면요, 전화만 해도 줘버려. 아니, 전화 안 해도 물어봐. 돈 꿔줄까? 그러고. 하도 이쁘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막 주라고 때를 써와서 막 죽인다고 달라들어. 안 주면 너 죽이네. 그래도 줍니까? 없어. 나는 없다. 안 주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야지. 관계가. 태도가 좋아야죠. 태도는 멋대로 살아. 그렇다고 하나님이 겁먹을 사람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병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와 내 구제를 추억하여 주세요. 한마디 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생각난 거예요. 알았어. 15년 생명 연장. 아멘.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나도 추억해 주세요. 뭘 추억할 게 있어야지. 그래, 추억해 본다. 맨 너 예배 빠뜨라. 언제 너는 예배 시간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 항상 늦어. 그게 어른한테 대하는 태도냐? 그런 되냐? 교회를 전반적으로 빠져. 그럴 때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 기도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되냐? 태도가 중요해. 태도가. 추억할 게 있어야지. 추억할 게. 하나님, 별로 아름다운 추억이 없네요. 설교 시간에 추억이 뭐냐? 좋은 것밖에는 추억이 없어. 은혜를 받아 감격스럽고 쏟아진 은혜에 대해서 눈물로 감격했던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 맨날 상처받았다고 불평하고 나만 들으라고 설교했다고 들어가? 그러면 저 들으라고 하지. 성내리 2장 들으라고 하겠어? 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멍청해도 멍청해도. 여러분, 인터넷에 봤는데요, 사람이 사랑해야겠다, 사랑 안 해야 되겠다 결정하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린 줄 아세요? 우리가 사람 보면 뭐라 해요? 첫눈에 반했다 그래. 첫눈에. 참 진짜 우리 세계 과학은요 너무 할 일이 없나 봐요. 이런 걸 또 증명을 해줘요. 미국의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 데일리즈가 최근에 과학적으로 그걸 연구해서 기사화했어요. 사랑에 빠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얼마나 걸리겠어요?
사랑에 빠지는데 그 다른 자료를 봤나 보네. 사랑에 빠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0.2초 걸린대요. 0.2초. 그래 누구를 봤을 때 사랑할까 말까 결정하는 시간이 0.2초 걸려요. 예쁜데 날씬한데 멋진데 한번 사귀고 싶은데 이걸 결정하는데 0.2초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단장하고 왔잖아요. 고생했어요. 그래 요즘 다행스럽게 마스크 쓰고 이제 잘 모르지만은 그런데 사람은 0.2초 보고 안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급해요. 그것 때문에 1시간을 떠들고 있어요. 0.2초를 위해서. 너무 아까웠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0.2초를 위해서 옷 한 벌 사 입었어. 이런 여성들이 있더만. 우리 교인들도 진짜로 옷 딱 새로 사 입었어. 다 알아. 내가 보통이요 다 아는데 꼭 이래 나를 보고 옷을 봐. 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모자 미장원에 좀 갔다 왔어. 그냥 머리 돌리는 것이 일이야. 여러분 아무리 돌려도 소용없어. 0.2초였다. 이미 끝났어. 사람에게 라이스하게 보이려고 얼마나 예를 쓰는지 몰라. 교회는요, 세상은 그래도 가능하지만은 교회는 사람에게 라이스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 라이스해야 돼. 하나님이 볼 때 아름다워야 돼. 아멘. 마태복음 6장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나는요 세리만 나쁜 놈이어서 미안해요 바리새인만 나쁜 놈이어서 서서 기도한 줄 알았어. 누가복음 18장에 내가 자세히 확인해 봤더니 그 부끄러운 죄인 세리도 서서 기도했더라고. 나는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한 줄 알았어. 세리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설교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하게 보니까 이 세리도 서서 기도해요. 서서 기도하는 거 폼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고 세리는 고개만 숙인 것 그 차이뿐이에요. 임 장로님 우리 장로회에서 이런 결정을 한번 해주시면 어쩌가요? 내가 그거는 개입할 수 없고 장로님 시무장로 15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강대상 대표 기도는 무릎 꿇고 하자. 이런 결정을 한번 했으면 나는 참 영광스럽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우리 교회 500명인데 500명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만인류의 죄를 걸머졌다면 이 예배 1시간에 누가 죄를 걸머지고 나온 거예요 지금? 교인을 대표해서 장로님이 기도 1시간 나와. 나는 이보다 더해 지난번부터 말씀했지만은 십자가가 한 200근 됐다고 하니까 나무 십자가를 200근짜리를 만들어가지고 저 뒤에서부터 질질 끌고 들어와가지고 무릎을 촥 꿇고 내가 무학교의 교인들 죄를 오늘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유명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대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지금 보세요 무릎 꿇고 비노니. 여러분 이쪽 동양 사람들은요 무릎 꿇은 게 편해졌어요. 그러나 저쪽 사람들은 이 양반 다리도 아버지 다리도 못하고 산 사람들이에요. 의자 아니면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들이 올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무릎 꿇고 하러 가니까 장로님들이 전부 땅바불구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시간은 자기 실력, 성경 지식 자랑하는 시간 아니에요. 기도 시간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부르기는 하나님 불러. 그런데 기도 내용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이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서서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교인들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난을 영광으로, 십자가를 부활로 이해할 만큼 이 중요한 일들을 오늘 바울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말 더듬어도 괜찮아요. 누가 기도하냐가 중요해요. 아들놈이 와서 말 잘한다고 줍니까? 아니에요.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열왕기상 8장 56절 어떻게 됐나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뭘 주시고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다니엘서 6장 10절 위대한 기도는 다 무릎 꿇은 기도예요.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사자의 입에서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총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1절 42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한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무릎을 꿇으셨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남을 용서한다고 하는 거 무릎 꿇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요. 무릎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도 무릎 꿇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릎 꿇은 사람을 못 보겠어요. 코로나가 힘들다고 하지만 금식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온 세계가 온 나라가 이 고통을 당하는데 여러분 이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 기도가 간절하지 않을까? 무릎 안 꿇어서 그래요. 무릎 꿇어보세요. 1시간만 무릎 꿇고 있어 보세요. 기도 간절 안 할 수 없어요. 아파 죽는데 무릎이 저려오는데 일어나다가 넘어지는데 계속했더니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엎드림이 무기입니다. 엎드림이 무기입니다. 엎드린 만큼 강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연골 수술하고 무릎을 꺾듯이 우리의 기도에 무릎을 꺾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땅에 있는 족속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늘의 모든 것도 땅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 낳으면 누가 이름 지어요? 누가 이름 지어요? 애 낳았어요. 누가 이름 짓습니까? 누가 이름 지어요? 아빠가 짓지요. 그게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에? 아멘. 그래서 효자들은 보통 애 낳으면 누구한테 이름 부탁해요? 할아버지한테 부탁해요. 할아버지. 그래서 저도 딸 낳아가지고 제 아버지한테 이름을 부탁했어요.
효자 노릇한다고 아버지 딸 낳는데 이름 하나 지으시고 알았다고 그러대. 며칠 날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지었어요? 현자라고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엄마 이름이 말자인데 딸을 현자라고 하면 쓰겠어요. 그랬더니 너 알아서 해라. 그래서 세이가 된 거예요. 내가 미리서 부탁할게요. 여러분 혹시라도요 무당 점쟁이에게 이름 부탁하지 마세요. 그거 귀신 끝 되는 거예요. 이름 지어주면.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은 직접 이름을 안 지어줘. 하나님한테 이름 지어주라고 하면 목사님한테 지어주라 그래. 그래서 내가 교인들 이름 많이 지었어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목사님이 이름을 지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순자씨나 경숙씨나 혹시 이름을 점쟁이가 지었다 그러면 나한테 와요. 이제는 공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죄종이 이름을 지어야지. 세상에 점쟁이. 그럼 또 장로님 그래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래도 내 이름은 쌀 2말 주고 지었어. 그랬다 이 소리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무당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 귀신의 이름이요 그게. 영자는 어디서 지었어? 여러분 하늘의 주인이고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그 앞에서 어찌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다 우리의 하나님, 살고 죽는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자 16절 보시겠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용은요, 하나님 나 좀 빨리 풀어지게 해서, 감옥에 있잖아요. 가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을 도와주게 해주세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어요. 아데미 신상을 통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예요. 환락의 도성이에요. 그래서 먹고 살만하니까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고 있네요. 음란하고 방탕하네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 바울은 그 기도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하세요.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새벽에 기도하지, 무릎 꿇고 정오 12시에 기도하지, 요즘은 사순절이어서 밤 8시부터 9시까지 또 기도하지.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다 죽어요. 하나님 새끼들 다 죽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되면 다 죽습니다. 안 보이요 하나님. 내가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다 죽잖아요. 1년 가까이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생명이 붙어 있어요? 다 죽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잘못됐더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맞아. 하나님, 코로나 속에서도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은요 흰 핍박 시대를 만났어요. 지금 예수 믿기 쉽지 않습니다. 전도요? 전도합니까 여러분? 나도 전도를 못해요 요즘. 우리 교회 5명 등록 금년에 했는데 전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발로 거의 다 왔지. 전에는요 교회 봉고차 돌리면 자랑스러웠어요. 든든했어요. 교회 봉고차 많은 게 자랑스러워. 요즘은요 자랑스럽지 못해요. 교회 봉고차 돌아다니는 것을 기쁘지 않아. 세상 눈초리가 너무 무섭게 변해버렸어요. 복합적 핍박 시대를 만났어요. 학교 아이들은 학교에서 급식을 다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만은 오늘 또 문자가 들어왔어. 교회에서는 식사 금지합니다. 웬일인지 모르겠어.
정부 당국은 얼마나 교회를 무섭게 박해하고 있는지 몰라. 지금까지 교회를 박해하는 정권이나 사상이나 개인이 온전한 법이 없어요. 시편 129편 5절에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핍박시대 놀라지 마십시오. 속사람이 강건하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나로 하여금 빨리 나가서 교우들을 돕게 내가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나는 감옥에 있으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에베소 교인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강건한 사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보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강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는요,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 상처받은 사람 때문에 목회가 비참하고 목회가 참담해요. 힘이 들어요. 상처 주는 사람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십시오. 우리 몸에 세균이 붙어 있듯이 예수 생명 있는 사람들은 끝없는 상처를 입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을 피할 방법은 없어요. 무섭다고 새끼 호랑이 피하면 숫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다른 교회를 다녀다가 우리 무학교에 오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무학교에는 천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교회 옮겨보세요. 거기도 변장하여 기다리는 상처 주는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은 없어요.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에 떠난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강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어떻게 해야 강해진지 아세요? 속사람이 어떻게 해야 강해지는가요? 속사람이 강해지는 방법이 뭘까요? 가르쳐 드리겠어요. 많이 얻어맞아야 강해집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요, 맷집이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성공한 사람인지 아세요? 맷집 좋은 사람이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요, 매를 많이 때립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맷집이 많은 사람.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광야로 내보내요. 왜? 그 매를 많이 맞거든요. 맷집이 영광이고 할렐루야, 환난이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이 계셔. 저 스승님이신데, 그분은요, 저희 주일학교 부장님도 하셨어요. 장로님이요. 어느 날 아이가 아들 삼형제가 있었는데 아들놈이 학교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버지 주일날 학교 나오라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교 가지 마라. 그랬더니 왜 학교를 안 가요? 학교 안 가면 선생님이 몇 대래요. 가지 마라. 그러면 아빠가 전화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 네가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해라. 그때 초등학교 4학년짜리였어요. 매 맞는데요. 매 좀 맞아라. 그러더니 나는 그때 그 교사로 그 부장 선생님을 아주 이렇게 보필하고 있는 형편이라 나한테 가만히 그래.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인생은 맷집이 좋아야 돼. 시작. 어려서부터 그렇게 못 이렇게 키우더라고. 제가 군 생활하면서요, 제대 때가 다가와가지고 뭐 머리 막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길어갖고 나가려고 막 난리를 치고 신발 닦고 옷을 세우고 뭐 얘기하는데 내 친구 하나는 제대하는 것이 괴롭다는 거예요. 속갯말을 하더라고. 아이, 난 제대 여기같이 좋은 데가 없는데 무슨 놈의 제대냐. 나는 제대할 걸 생각하면 앞이 이리 깝깝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솔직히 얘기하는데 자기는 군에 들어오기 전에 머슴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나가도 머슴살이밖에는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군대 들어와서 못 살겠다고 난리인데 어떤 사람은 군대 갔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서 엄청나게 매를 맞고 살았거든. 군대 오니까 아무 문제 되지 않아. 왜 직장이 그렇게 어려워요? 왜 세상이 그렇게 어려워요? 집에서 너무 이쁘게 키워놓으니까 아무 데 가서 적응을 못해요. 누가 위대한 사람이요? 세상 살면서 매 많이 맞고 산 사람이 어디다 내놔도 까딱이 없어.
할렐루야! 맷집이 좋은 사람! 여러분, 그 아이가 커가지고요, 지금 순천에서 목사님 됐어요. 우리 교회 송호정 목사님을 소개한 이병철 목사 얘기요. 이거 맞아라, 맞아. 사탄이는요, 교활합니다, 여러분. 사탄이는요, 누구를 공격할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사탄이는요,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은요, 건들들 안 해요. 여러분, 귀신은요, 다 알고 있어요. 목사도요, 속 사람이 약해 보세요. 교인들 가지고 놀아요. 목회 힘들어요. 몇 번 건드려봐도 끄떡도 안 해요. 그러면은요, 그 교회는 달라붙지를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귀신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이나 교회 장로님에 대해서 불평원망하거든,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속 사람이 약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와. 나를 얼마나 시시하게 우습게 보면 나한테 와서 불평을 하겠어요. 교인이 강해 보세요. 건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속 사람이 어린 애기니까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 저주받을 얘기, 복 없는 얘기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실 것이 얼마나 많아, 쌓아놓은 것이 얼마나 많아, 나눌 게 얼마나 많아. 그걸 주면 못한다요. 속 사람이 약하면 주면 다 뺏기는 거예요. 속 사람이 강해질지어다. 제가요, 임장로님, 내가 실력은 별것 없어요. 실력은 별로 느린 거 없어. 나이 먹어 기억력만 없어지지. 그리고 영역도 옛날같이 그렇게 막 거꾸로 물구나무 서고 그런 기도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실력도 는 것도 없고 영역도 별로 안 늘어난 것 같아. 에? 아니 진짜야, 진짜야. 나는 실질적으로 말을 해요. 뭐 겁날 거 뭐 있어? 그런데 장로님, 맷집 하나는 늘어났습니다. 맷집 하나는 늘어났어요. 여기다 멍들고도요, 얻어맞고 멍들고도 주일날 내가 나와 설교해요. 까딱도 안 해. 벌써 입이 이상해지잖아요. 맷집 하나는 늘어. 맷집이 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각시 노릇도 그러는 거예요. 맷집이 좋아야 돼. 신랑이 딱 때려도 무서워서 도망가요. 어른이지요. 겉은 어른이지만은 속에는 첩바는 애 어린아이요. 뭐 주겠어? 뭘 하겠어요? 목회가 뭔지 아세요? 목회가 여러분 맷집 키우는 거예요. 찬양대가 뭐 하는지 아세요? 찬양대? 찬양대요. 찬양대 뭘 몰라서 그래. 찬양대는요, 맷집 키우는 데요. 그래서 지휘자가 밤낮 잘했다 못했다 그걸 견뎌낼 줄 알아요. 구역예배가 뭐 하는데요? 구역예배가 맷집 키우는데요. 몰라서 그러네. 맷집 키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을 절제하고 모임에 참석을 하고 그 얼마나 힘들어. 애가 되어가지고, 영적은 애가 되어가지고 세상 일 다 보고 시간 있으면 예배 드릴 둥 말 둥 그래가지고 그 애가 무슨 역사를 이루겠어요? 가정이 뭐 하는데요? 가정이 맷집 키우는데요. 어른이란 말이 뭔 말이요? 맷집이 좋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기다리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의 7족속들이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젖과 꿀을 누릴 길이 없어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99%는 내가 은혜스러운 설교를 한다고 말아요. 100%는 아니겠지. 그런데 멍청한 교인들은요, 99% 은혜로운 설교는 잊어버리고 상처받을 1%만 가지고 가. 뭐라고 그걸 가져가세요? 목사님한테 줘불고 가세요. 불쌍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속 사람이 약하고 속 사람이 전부 꼬여 있어. 목사의 진실을 그렇게 모를까요? 33년 동안 목회하고, 뭐 교인들이 잘 돼야 목사가 잘 되지, 교인 없는 목사가 잘 되고, 교인이 망했는데 목사 잘 될, 어떻게 교인이 잘못되기를 기도하는 목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 여러분, 속 사람이 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 한마디 때문에 잠 못 자고 교회 안 나오고, 그 정도 가지고 뭘 하겠어요? 맷집이요, 좋은 사람들 되시기 바래요. 아무리 얻어맞아도 그런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여 환난이 오고 유혹이 와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대요. 자, 18절 보실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속사람이 강건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나가다 보면은요, 뭘 알게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돼요. 아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에? 손흥민이 키가 몇 센치요? 키가 높다니까. 183cm. 몸무게는요 77kg. 다 연구했어요. 고향은요 강원도 춘천이요. 혈액형은요 AB형이에요. 1992년 7월 8일 생이에요. 아버지는 손웅정씨. 이 사람도 축구선수였는데 몸이 다쳐가지고 지도자의 길을 걸었어요. 소속 팀은 토트넘이에요. 토트넘. 요즘은 햄스트링이 와가지고 경기에 나서지 못해요. 여러분, 유로파 리그에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와 경기를 해서 3대0으로 졌어요. 이때 누가 참석을 못했냐? 손흥민이가 참석을 못해가지고 저분 뒤로 손흥민 인기가 더 올라가. 손흥민이 없으면 토트넘은 안 된다. 자, 이렇게 알고 있어요. 손흥민 이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니까. 이런 것은 정보,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손흥민에 대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한 것 같지요. 그런데 나는 손흥민하고 전화 한 통화 해본 적이 없어. 나는 손흥민하고 밥 한 끼 먹어본 적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밥 한 그릇을 못 얻어먹는다니까. 내가 손흥민에게 이렇게 알아가지고 전화 한 통화를 못 받는다니까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는 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뭐 있냐고요, 지금. 이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란 말은 여러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 야다, 성적인 관계를 맺다, 속사람이 강건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매를 때리면 맞으리라,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슴을 열고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숱한 세월들을 그냥 지나쳐 보내고. 자꾸 소개할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 새벽 예배 때 기도하면서 대신방 속에서 역사하신 일들은 우리 교육자만끼리만 누리고 있어요. 가보세요. 속사람이 강건하여 가보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 지방에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었다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죽는 줄 알고 길 밖에 던졌던 바울 밤새도록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다 싸매어 주셔가지고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서 더베에 가서 또 전도하게 됐어요. 이런 하나님을 만난 바울이 어디를 두려워했어요? 뭐가 무섭겠어요?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뜨거운 인생을 사시기 바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이런 얘기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편하더라. 맞아요. 더 편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사업 더 잘하더라. 그래요. 사업 더 잘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정이 더 화목하더라.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자식들이 더 잘 되더라.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속사람이 굳건하여 나가면 그것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영원한 주의 품에 안기어서 그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약속이라고 하는 Appointment with You라고 하는 사랑의 약속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슬라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너무너무 재밌고 감동적이고, 제가 소개할 때 여러분 그림이 막 그려질 거예요. 뉴욕 그랜드 센트럴 기차역 중앙 시계탑을 쳐다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요, 공군 소위 존 브렉포드였습니다. 존 브렉포드는 퉁퉁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숨을 몰아쉬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기다릴까요?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13개월 전에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도서관에 들려가지고 인간의 굴레라고 하는 어부 휴먼 밴디지라고 하는 인간의 굴레라는 책을 대여받아가지고 책을 폈는데, 책 속에서 책을 메모한 메모지가 한 장 나왔어요. 그 메모지가 하도 귀에서 올렸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자, 보세요. 시작.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라든지 고통이라든가 그러한 것은 무슨 문제랴. 행복, 불행 이런 게 문제, 고통이 문제가 아니다. 자, 보세요. 그러한 것들은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과 함께 다만 무늬일 뿐이다. 타이르 무늬가 검정색 있고 하얀색이 뜻이 그와 같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력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아름다운 무늬를 만드는 것 뿐이야. 삶의 종말이 가까웠을 때 비로소 무늬의 완성을 기뻐하는 것이지, 말하자면 인생은 하나의 예술품이라고 할까. 인생 다 살아났고 마치고 보면은요, 고난도 아름다운 거였고 고통도 아름다운 거였다는 것입니다. 책 내용의 메모 쪽지를 그대로 받고는 이 블랙포드 소위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인생의 고난과 아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아름다운 무늬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멋진 사람일까, 얼마나 품격 있는 사람일까. 진짜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이 존 블랙포드 소위는 메모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장소표에서 그의 이름을 확인했더니 올리스 메이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뉴욕 시내에 있는 전화번호부를 가지고 올리스 메이널 이름을 몽땅 다 전하기 시작했는데 수백 명이 됐어요. 플로리다 도서관에서 맨날 외친 날 인간의 굴레라고 하는 책을 읽어본 사람을 찾았어요. 맨날 외친 날 인간의 굴레라고 하는 사람 책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또 전화해가지고 홀리스 메이널 씨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달 외친 날 인간의 굴레라는 책을 플로리다 도서관에서 읽어본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읽었는데 드디어 어떤 한 여인이 전화를 받더니 제가 왔습니다. 그 메모지를 남겼습니까? 예. 메모지를 남기고 그 메모지를 가져온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책 속에 넣어두고 그냥 왔었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공군 조종사였는데 전시였어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전화를 할 수 없어서 서로 주소를 주고받고 편지 시작했는데, 그들에게는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13개월 동안이나 그녀와 함께 서로 탐지하고 마음을 나누었어요. 어쩜 그녀의 격려와 위안으로 전쟁 중에서 삶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전투기를 조종하면서 적군의 조종사와 교차하면서 미소를 지을 만큼 긴박한 상황이 수없이 펼쳐졌지만은 수없이 편지를 주고받고 그 편지 때문에 삶의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얼마나 편지를 자주 했냐면은 편지를 보내고 답장 오기 전에 또 편지를 보내고 서로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어요. 드디어 13개월의 세월이 흐르고 뉴욕 그랜드 센트널 기차역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편지를 주고받은 지 13개월 만이었어요. 여러분, 그랜드 센트널 기차역은 하루에 600대의 열차가 발차하는 곳이었어요. 100만 명을 이용하는 아주 큰 기차역이었어요. 남자는 빛바랜 표지에 인간의 굴레라는 책을 손에 들고 나오기로 하고, 여인은 가슴에 빨간 장미꽃을 꽂고 나오기로 했습니다. 게이트가 25개의 게이트입니다. 한 번 문이 열리면 25개에서 사람이 쏟아져 나오는데, 인간의 굴레의 책을 드는 사람과 그리고 빨간 장미꽃을 듣는 여인을 찾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약속 시간은 석양이 붓게 노을이 깃어가는 오후 6시였어요. 이윽고 저쪽에서 다가오는 연두색 정장의 팔등신 미인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키는 훨씬 늘씬하게 컸어요. 섬세하게 생긴 귀 너머에 금발머리가 물결치듯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또 저라고 그럴까 무섭다. 눈은 꽃처럼 눈부셨어요. 입술과 턱은 부드럽고 단단해 보였어요. 연두색 정장 차림한 그녀는 봄의 여신이 살아 돌아온 것 한순간에 블랙포드 소희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어요. 소희는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그녀는 장미꽃만 꽂혀 있지 않았지 정말 모든 마음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가 다가갔더니 그녀의 입술은 아주 매혹적인 미소를 옅게 번지면서 이렇게 그 소희에게 속삭였어요. 절 따라오시겠어요? 몇 발자국 따라가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시계타바르로 돌아왔어요. 잠시 후에 주름 잡힌 한 노파가 약속의 장소에 빨간 장미꽃을 꽂고 나타났어요. 그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실망감에 사로잡혔어요. 블랙포드 공군 소희는 엄청나게 실망을 했어요. 그냥 모른 척 해야지, 그냥 지나쳐 버려야지. 그리고 조금 전에 연두색 정장 아가씨를 잡지 못한 것이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13개월 동안 피워놨던 환상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사랑은 약속이 아닌가? 사랑은 약속이 아닌가?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블랙포드 소희는 노파 앞에 가가지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저는 블랙포드 소희입니다. 홀리스 메이널 씨 아닙니까? 당신을 만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그리고 손에 든 인간의 굴레라는 책을 노인에게 보여줬어요. 노인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머슴쩍은 얼굴로 그의 미소가 그저 번져가기 시작했는데 한참 있다가 드디어 노인이 입을 열었어요. 나는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젊은이 방금 전 내 앞에 지나가던 연두색 정장 차림의 처자를 보았나요? 그 처자가 나의 옷깃에 장미꽃을 꼽아주면서 말하기를 누가 혹시 인사하거든 길 건너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그 얘기를 들은 블랙포드는 노인에게 장미꽃을 빼앗아 가지고 길 건너 레스토랑에 뛰어갔어요. 3부 예배하니까 제대로 이제 맞춰지네. 레스토랑에 갔더니요, 그 환상의 여자, 그 여인이 팔을 탁 벌리고 공군 소위 블랙포드를 기다리고 있다. 잘 먹고 잘 살았대. 여러분, 이게 뭐냐? 사랑은 약속이래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래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면 약속 좀 지켜주세요. 아무리 좋은 사이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보세요. 그 사랑은 다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뭡니까? 약속입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약속이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달콤한 이 매력을 기다리고 찬란한 천국을 소망하고 야실야실하고 아름다운 것을 환상하고 있지만은 정작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뭐냐? 소망 없는 노파가 우리에게 나타나 있어요. 오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꿈 같은 찬란한 저 아름다운 세계, 저 위대한 천국은 멀리만 보여요. 그리고 우리 앞에는 고난과 괴로움과 환난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거절해요?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세계는 구경할 수 없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여 믿고 나가면 연두색 정장에 우리 주님 품에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약속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천국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한다 하고 오늘 바울은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한다는 말은 뭘 풀로 채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충만하다는 말은 그분의 지배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의 통치하심에 내가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하여 환난과 유혹 속에서 믿고 나아가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천국에서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사랑은 약속입니다. 아멘.